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공가를 따라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움, 이런 제목이. 따라서 합시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움. 바울이 무슨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 이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싸움. 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했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시작.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바로 이 바울의 선한 싸움.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의 자서전과 같은 거예요. 자서전.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침범한 소위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싸움이요.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가 혼란하게 됐단 말.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도 당당하게 물리쳐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영향을 받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은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대우했는가. 그리고 3절로 11절까지는 선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바울의 선한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12절로 18절까지는 승리자의 자랑과 칭찬에 대해서 진정한 자랑거리는 무엇이고 또 칭찬거리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되는 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보니까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 같아요. 우리 교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대했을까요? 바울의 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을 비방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란 사람은 아주 편지는 잘 쓰고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지만 대면하면 아주 티미하고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누가 이렇게 말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범한 이 거짓 교사들 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해서 바울과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마귀의 공작이에요. 이들은 정령 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밖에 원수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자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목사님과 성도들, 장로님과 목회자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서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걸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 비방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건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은 너희에 대해서 아주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강경한, 그런 말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강경하다는. 이제 바울의 편지는 날카롭고 책망하고 권면하지만 그러나 대면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비겁하거나 그 다음에는 이중성을 띠기 때문이 결코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할 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 다음에는 이 관용함,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권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행동한 거죠. 바울은 이 편지를 엄하게 쓰기는 쓴 모양인데 실제 만나서는 그렇게 엄하지 않은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마 부드러움, 온유함, meeknes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함, gentleness, meekness and gentleness, 이런 그 온유와 관용으로 됐다는 거예요. 참 지도자의 자세 있죠. 좀 속된 말로 하면 자기 성질 다 죽이고 예수 믿는 지도자로서 성질날 일도 많지만 잘 참고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대했는데, 비난자들은 그걸 비난한 거예요. 바울이 편지는 아주 엄하고 중하지만 그러나 이 대면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 티미하고 사람이 약하다,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한 것은 그 복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이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이죠.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이 깊이 취한 모양이에요. 웬만큼 먹어서는 안 취하는데 포도주는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 벌거덩 벗고 누워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세 번째 아들 이 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서 아버지의 수치심을 보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까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셈과 하벳은 아마 엿자락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뒤로 간 거예요. 뒤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너 여기 잡어, 나 여기 잡을게, 뒤로 살짝 가가지고 덮어주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지혜로운 행동인데, 그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함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됐고, 그 다음에는 셈과 야벳의 후예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노아도 뭐 인간이고 약점과 허물이 많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운동을 이뤄나가는, 이 말하자면 구원의 기관이란 말. 그래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여준 자녀들은 복을 받고, 나팔을 불고 까발린 자들은, 사실은 팩트는 뭐 얘기한 게 사실이요. 함이 안 본 걸 봤다고 한 것도 아니고 봐온 걸 안 봤다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팩트랄지라도 이게 덕이 되겠는가 덕이 되지 않는 건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이게 유익이 되겠는가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아마 함이 그 형제들 모르게 가만히 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드렸더라면, 그리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좋았을 건데 말이죠. 까발리고 나팔을 부는 바람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바울도 왜 약점이 없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그렇게 조인성이나 뭐 그다음에 또 누구요, 장동건 같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 보니까. 아무튼 좀 뭐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대머리였다는 얘기가 있고, 눈썹은 양쪽 귀에 다 붙어 있었다는 말도 있고,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요. 키도 좀 작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 좀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면 더 교회도 부흥하고 은혜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허물진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즉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거란 말. 아멘. 그걸, 그런데 트집을 잡고 왜 이렇게 이마는 활짝 까져가지고 대머리냐, 눈썹은 가운데 좀 붙어야 더 미남일 텐데 양쪽 귀때기에 딱딱 붙어가지고, 말은 또 똑바로 뭐 또릿또릿하게 아주 아볼로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바나바 같이 아주 뭐 잘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 좀 말도 좀 시원찮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 나갔는데, 고린도교에 침범한, 고린도교에 은밀하게 본색을 가리고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이 못생긴 외모라든지 어눌한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위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라고. 이남은 권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기관이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는데,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 이래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귀중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울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크게 존귀하게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은 인물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저 선창가 창녀촌에다가 타락한 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존귀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거짓 사도나 거짓 선생이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인간된 면모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나간 것은 명백한 마귀 운동인데, 바로 거기에 대한 싸움이 바울의 선한 싸움이란 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알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갔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말만 듣고 속아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지는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함과 넓은 마음, 즉 관용함으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성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공격하지 않은 거예요. 강경함으로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은 또 뭐라고 비난하는가 보십시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즉 바울의 전도자 일행들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은 바울이 육신에 속해서 다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즉 이기적인 동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
또 바울이 인간적, 육신적 생각이나 세상적 욕심이나 명예심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면에서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비난이 있을 줄 알고 비난받을 각오를 항상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하다가 다 칭찬해 주면 참 좋겠지만 거짓 종들, 거짓 사도들은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참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바로 나가다 보면 별의별 소리도 다 듣고 비난도 듣고 욕도 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자 세기하고 나가잖아요. 자자 세기하고 나가야 된다네. 욕하면 먹자. 그 다음에는 때리면 맞자. 그 다음에 죽이면 죽자 하고 나가야 이 신앙이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욕하면 먹자.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욕 먹기 싫은 모양이네.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이렇게 나가는 누가 이 사람을 해보겠냐는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별 욕을 하고 뭐 교회 못 나가게 해도 예? 아니 혼자 오늘 예. 조금 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도 뭐 욕 먹는 거예요. 많이 또 맞았잖아요. 바울은 결국 죽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니라. 잠언 29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것들, 변동성 있는 것들, 요동하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면 되겠냐는 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고 영생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 환경에 지배받고 울고 웃는 그런 연약한 소유에 울고 웃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동할 것들인데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생과 구원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일시적이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 바울이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경함으로 대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한 태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바울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뭔지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건데 바울의 선한 싸움의 대상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첫째는 마귀의 견고한 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생각들, 이렇게 다 싸움의 대상이. 우린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명예심이 없지 않지만 주님의 참된 백성들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과 세상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이끌려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제는. 우리 박원혁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항상 그 마음이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눈만 뜨면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그런 그 욕심들이 솟아오르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 언제 그게 없어지냐는 말. 죽어야 없어져. 죽음과 함께 영화롭게 된다는 말. 그때까지 우리가 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거이지. 듣기만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를 못했다면 이제 부모님께 효도의 선물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효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듣는 것을 끝낸 게 아니죠.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면 조금 이 성숙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 있지 않겠습니까? 내내 뭐 올해도 그만 내년에도 그만 욕심꾸러기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1년 믿어도 그만 10년 믿어도 그만 20년 믿어도 그만 죽을 때도 그렇다면 그거 참 부끄럽지 않겠냐는 말.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되겠는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거 참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마귀의 견고한 진,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뭘까? 진이라는 건 진영을 가리킵니다. 성, 아주 예를 들어 마귀의 견고한 진은 뭘까요? 불교 같은 게 다 마귀의 견고한 진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 불교인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 기독교를 대적하려고 성경을 70번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70번을 읽고 목사가 된 거예요. 스님이 교회를 대적하려고 성경을 70번 읽었는데 70번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 divine power, 즉 신적인 권능으로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죄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힘있게 복음도 전파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봉사도 하고 희생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능으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라는 헬라말을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 능력이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요. 아주 폭탄과 같은 능력이요. 그걸 가지고 이겨나가니 우리는 다 약하고 다 무능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신 능력, 사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란 말.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 변화가 돼.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고
창기가 변화돼서 성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단 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스님도 뭐 꼼짝 말아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대적하려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스님에게 임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만들고, 그건 사람이 뭐 권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말.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도 될 수 있고, 모든 그 고질적이고 고질적이고 끊어버리지 못한 습관, 죄들도 끊어버리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들, 철학과 율법주의, 인본주의, 모든 사상과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운동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거, 이건 뭐 학교에서 오랫동안 다 배우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알았단 말. 다 배웠는데 이제 그 분야에 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한동대 초대 총장이 김영길 박사인데, 그 부인은 믿음이 억수로 좋은 분인데 본인은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미국에 있는 그 나사라는 그 유명한 항공우주 회사의 아주 뭐 박사로서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는 도저히 예수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어질 수도 없고 진화론에 익숙해져 있고 더구나 과학자인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비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없는 비상식적인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겠냐. 근데 하나님은 그 박사의 아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은 그 이론을 다 파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는 아주 기독교 대학에, 한국의 이 카이스트의 교수도 하다가 기독교 대학의 총장으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다가 천당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냔 말.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걸 다 정복해 나갈 수 있는데, 바울도 이 선한 싸움이 자기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디바인 파워, 신적인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모든 궤변들,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단순히 인간의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지배한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데, 아무튼 복음에 어긋나는 모든 이론, 사상, 이런 걸 정복하고 사단의 이 요새를 정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그건 뭐 학식이라든지 말재주라든지 웅변이라든지 돈의 힘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병기로서 무장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잘못된 이론들,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제 마침내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을 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오늘 밥 먹고 교육관을 지나갔는데 그 연세 드신 부부가 교육관 그 턱에 앉아가지고 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신 것 같아 보니. 너무 힘드셔서 쉬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자기 집이 바로 저긴데, 바로 옆인데. 교회는 나가십니까? 교회 안 나간대.
불교십니까? 아, 그렇대, 불교. 가족들 중에 누가 교회 나간 사람 없습니까? 없대. 친척들 중에 누가 교회 나간 사람 있습니까? 있대, 거기는 또. 교회 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해놔야 나중에 뭐 성령께서 역사하면 믿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말이에요.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능력은 복음에 있단 말. 예, 아무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에서 높아진 것들, 이게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야말로 지식의 근본이란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 그건 인생 철학 끝. 철학은 항상 질문만 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퀘스천 마크만 늘 달다가 답은 no answer. 답이 없어. 왜? 답은 하나님께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죄에서 해결을 받을 존재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어서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자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외모 지상주의라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면 알아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보는데 왜냐하면 성형수를 다 해가지고 그만큼 성형이 발달된 나라인데 바울의 이 대적자 적대자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자처하면서 바울의 그 빈약한 외모를 이유로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의 신앙과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복음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지니 You shall die surely. 너 정령 죽을지 이 말은 I will kill you surely.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대. 이건 마치 하나님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이 복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에 확고히 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야 되겠는데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처럼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게 해놨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 다시 말씀드리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들이 증거한 이신득의의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고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더 나머지 살펴보면 앞에 들은 것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워서. 바울의 선한 싸움, 우리 신자의 선한 싸움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하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싸움, 이게 다 선한 싸움이란. 이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 바울도 말미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싸움의 대상은 네 가지야. 첫째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는 죄와의 싸우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마귀와의 싸우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철천지연수가 자기 자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한데 우리 속에 나오는 모든 욕심, 더러운 것들 다 싸움의 대상. 자신과 세상, 마귀와 그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도 배우게 하셔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권고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되겠는데 항상 방심부주의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나가는데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아니 내 속에서 난 모든 욕심과 더러운 것들 다 싸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이 세상도 싸움의 대상인 줄 알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